자, 2025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이제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에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복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니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어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왜? 이것은 생명나무라.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한 보호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쉽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도 건져주셔 이렇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있어서 참으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항상 내 편안한 하나님, 그냥 내가 뭐든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가운데 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인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도 지나치게 거리를 또 두어서는 안 돼요. 무서운 하나님, 이래가지고 거리를 둔다. 이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또 너무 친근한 나머지 하나님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대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거리 두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모든 예의를 갖추고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항상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의심을 또 가끔씩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받았던 은혜를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 대가가 없어요. 그건 뭐냐?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머리를 조아야 되는데 그냥 은근히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근슬쩍. 바로 이러한 행동.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우리를 거둬주셨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신 그 은혜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빛으로 꺼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항상 그 전권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편하거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고 그 깊고 넓은 높은 그 은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모든 말씀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구나 또 벌을 내려주십니다. 그 벌을 내려주시는 주권적인 권리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외에는 이 삶과 죽음을 극복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내려면 모든 말씀 가운데 특히
특히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들어오는 이 말씀, 그 주에 던져주는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이 기도와 찬양,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기도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들숨 날숨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예배 가운데 항상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이 거룩한 호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잠언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언서가 1장서부터 우리가 31장까지 쭉 시작을 할 때 한 달에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1일 날은 1장, 2장, 2일 날 이렇게 해서 31일을 마감한다고까지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완독을 하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잠언서로 2025년을 시작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시작하면은 우리가 좀 더 신앙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하며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호흡,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균형 있게 섞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용납하시는 좋은 향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우리의 호흡, 거룩한 호흡으로 시작해 봅시다. 시편 104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은 공적인 기도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한 제목들이. 근데 이것을 은밀하게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밀히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다 가까이 갈수록 행복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에요. 시의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내뿜는 가장 최고의 매력이에요. 너무도 멋있죠. 그때 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셔 보십시오. 찬양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자, 새에는 날개가 있죠. 나무에는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쑥쑥 자라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입술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면서 또 제가 또 전도를 당했잖아요. 그때 어린 그 신앙일 때 세상 노래, 팝송, 락앤롤, 또 뽕짝, 가요 막 이런 걸 부르잖아요. 그런 걸 부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내 입술에 노랫소리가 바뀌었어요. 찬양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냥 찬양이 툭툭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뭐 혼자서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막 이렇게 다는 거예요. 찬송을 막 하니까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행복해요. 그 어린아이가 막 우유 먹고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주면 부모들이 막 행복하잖아요. 그래 무엇이라도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의 어린아이를 뒤통수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전도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 막 제가 더 행복해요. 대리만족을 하면서 어쩌 그렇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 자들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 어떠하실까요?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올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래 하나님도 살아갈 만 신나게 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를 드려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님께 감동된 상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찬양이 막 절로 나오죠. 자, 하나님께 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어떤 사람은 시끌벅적, 어떤 사람은 덩실덩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양도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던 왜? 진실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실된 감동이 없이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자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감동이 없이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믿지 않는 자들 교회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발닿았던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보고도 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자기네들이 막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알고 하는 걸까? 그냥 교회는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곳이니까 그거는 듣고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할렐루야를 비웃듯이 외칩니다. 이러한 자들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은 신성모독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할렐루야를 아무런 감동 없이 써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것, 바로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할렐루야를 사용할 때는 진지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신성한 기쁨이 동반되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편 71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 담아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것을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열정이 담긴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또 그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혹시 행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마음도 진실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우리한 이러한 신앙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이 잠든 시기에 신앙으로 보호받는 자, 그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결한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죄 가운데 있지 않나? 나 자신은 잘 압니다. 있는지 아닌지. 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 어디로 빠져 있는가?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출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공허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공허함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권력, 내 명예, 이러한 것이 최고의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묵상 기도를 하면서 잠깐 들어온 것이, 이 인간이 세상에 살다 힘들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의 돈을 왜 허락하셔서 주셨을까? 그거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니면 너의 개개인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공의로운 것에, 정의로운 것에, 또 선교하는 것에, 모두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꽁꽁 내 항아리 속에, 내 창고 안에, 거기에 꽁꽁 숨겨놓고 돈 냄새 맡아가면서 살으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리는 곳에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쓰러져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세워주는 역할, 살리는 역할, 이러한 곳에 사용하셔야 돼요. 또 모든 건물이 헐었습니까? 다시 재건축해야죠. 또 비행기, 배 모두 운행하는 그 기구들이 오래돼서 상했다면 빨리빨리 점검해서 못 쓸 것들은 버리고 새 것으로 드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모든 종사하는 자들이 나의 개인적인 나만 살고 봐야 돼, 나만 살면 끝이라서 내 주변 일을 챙기다 보니까 모든 사회에 있는 불쌍한 자들, 나약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 다 죽여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물질, 오늘의 이 말씀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같이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일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는 모두가 팔 찾아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데 어찌 우리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보십시오. 영원히 안 살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곁에 가 사는 것이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생명이 다 되면은 흙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분해돼요. 그래서 도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육신인 것입니다. 자, 나뭇잎 보세요.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져요. 떨어지고, 근데 나무는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잎이 푸르푸르 열립니다. 나뭇잎이 지고 나면. 저도 집에 나무가 많아요.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매일 해마다 보면은 노릇노릇 익어서 떨어지고, 또 그 자리에 새 파란 잎이 푸르푸르 봄 되면 나오고, 계속 이게 번복이 되면서 무럭무럭 키가 번쩍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는데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보십시오. 자, 인생의 영광, 그 영광은 한 번 시들고 나면 다시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 것이에요.
인간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는 시간보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긴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다 싸질러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다 걷어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다 싸질러 놓은 거, 또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거 어떻게 해요? 정리하면서 깨끗이 우리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할 시간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 치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세상과 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 잠식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들을 다 책무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시간까지 다 채워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다면 인간을 의지할까요? 인간은 의지 안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말씀이 채워지고 있다 하면은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불태워질 이 들풀 같은 초라한 생명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을 기록하도록 도움 주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에 의해서 누가 사용됐냐면 솔로몬 왕이 사용되었습니다.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 귀한 보석의 말씀, 바로 그 말씀 잠언서가 유익한 것입니다. 잠언서에 실린 조언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지혜,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시작을 보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시작의 1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고 2절에 정확히 명시합니다. 3절로 가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자,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잠언서의 시작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5절은 잠언서의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모두 요약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별표를 쳐서 2025년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그 체험한 사람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항상 침착해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속삭일지라도, 또 논쟁하잖아요. 논쟁도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의존합니다. 이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사탄 보십시오. 사탄이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휘두르는 검, 이것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악한 짓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검은 무서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덤비지 못해요, 이 사탄은. 산상수훈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대화를 보십시오.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검, 그리스도의 검 다 무서운 줄 알면서도 자꾸 찔러요. 찔러보고 도망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묻냐면 3절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자 또 사탄이 방법을 또 바꿔요. 6절에 보니까 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령하고 사자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손으로 받들게 할 거야. 하나도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하니까 9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야 그러면 너 내게 엎드려 경배해.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 권력을 다 줄게. 나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령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쓰러져서는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지는 오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매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아래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으로부터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왜?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복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바로 이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혜로 가장 많은 제일 큰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